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쉬게 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다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만민 중에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이유가 숫자가 많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언약을 시내산에서 또 민족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맺으시고, 그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또 언약을 맺으시고, 또 세겜에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또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은요 일방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요. 쌍무적인 것 같지만 일방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은혜에 기초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한 이 백성의 태도는 충성과 신실함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언약은 사실은 이 만드신 분이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 복음이 결국 이 유대로부터, 그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혈통적으로 또 다윗 그리고 이 12제자도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죠. 우리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알게 되죠. 바울은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지 않다. 왜? 그 당시에는 이방 교회들이 막 서가요.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린 거죠. 혈통적인 아브라함을 통한 이 선민에서 이 유다이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그 엄청난 이 해일같이 넘쳐오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음을 유대인들은 핍박하고 배척하고 대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키기도 하는데 결국 그는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믿게 하여서 시기나게 하여서 결국 마지막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대주의의 어떤 이 역사관과 우리 이 개혁주의 역사관이 다른데, 세대주의자들은요 유대인들의 구원 역사와 그리고 우리 일반 이방인들의 구원 역사를 구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전히 유대인들의 구원 역사는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 이방인의 구원 역사가 더해진 것처럼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역사 따로 이방인의 역사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고 이제 혈통적인 구분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혀 차별이 없다니까요. 이거를 차별을 두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예요. 지금도 이 미국의 세대주의 교회들이 많고요. 세대주의 신학교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신학교가 달라스 신학교예요. 그게 굉장히 유대교 중심이죠. 그도 유대교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종일 손을 벌려서나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아예 배제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그 이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그럼 그 메커니즘이 뭐냐면 오늘 우리 보신 것처럼 우리 14절에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로 인하여 이루어진다. 이 복음 전파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라면 계속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로 보는데,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전파는 교회를 통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제3의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를 통하여 제3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복음 전파, 그래서 15절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한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21절 보시면, 고린도서 1장 21절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뭡니까? 말씀의 역사죠, 그죠? 말씀을 전달함으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성경을 이사야를 읽고 있을 때 해석을 해줌으로 에디오피아 내시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게 되고, 그리고 바로 물가에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빌립이 가서 그죠?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16절 보세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 속죄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이고, 이사야는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뭐라고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죠.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로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와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상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를 믿었지만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고 가야 됩니다. 구원은 완성되었지만 또 이루고 가요. 성화를 말하죠, 그죠?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하여 계속 말씀을 들음으로 또 믿음이 자라가기도 하죠, 그죠? 이게 다 돼야 됩니다. 처음 믿는 것도 믿음이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거죠. 우리 로마서 보면 1장에 그 말씀 나왔잖아요, 그죠? 그죠? 로마서 1장에 이 17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그죠? 시작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성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 같으라.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고 구원 속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고 구원을 붙드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그런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이 은혜의 통로가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그리고 성찬과 세례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입니다. 특별히 성찬도 세례도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이고요. 기도도 말씀의 기초에서 합니다. 결국 말씀이죠.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제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때에 그제야 내가 오리라 돼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이 파루시아 종말은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지금도 이 복음을 전달받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많다 그러죠, 그죠? 뭐 남미에도 많고 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까지도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받아 듣지 못한 민족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역사를 또 막 보면 안 됩니다. 그럼 세대주의가 돼요. 이제는 우리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 혈통적인 구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입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죠. 우리는 이제 다 막힌 담을 다 헐었고요. 우리는 그냥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 그죠? 하나의 보편교회라고. 보편성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통일성. 교회는 보편성과 통일성과 거룩성을 가지죠. 그죠? 사도성도 있지만 사도성은 또 포함되니까 보편성과 통일성. 통일성은 뭡니까? 말씀으로 통일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로 하나 된다는 거죠. 이 통일성입니다. 보편성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전파되었어요.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이방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들로 하여금 노예하게 되고 시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는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약에 이러한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그리고 그들의 특권을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서도 율법을 가졌다는 그 하나로 마치 구원받았다고 착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 율법을 연구했다면 정말 이 구약의 모세오경과 시편과 그죠 이 케투빔 이 역사서와 이 지혜의 서신 그죠 그래서 토라와 케투빔과 너비임을 안다면 나를 아는 것이다라고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안다면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왜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오늘은 우리가 전도 축제 때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라고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정리를 하자면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유보되어 있다. 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그들은 그들의 교만함과 오만함과 그 특권 의식에 의해서 그들은 이것을 배척해 버림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버려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받고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회복되어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바울은 굉장히 속상한 거죠. 왜냐하면 율법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 먼저 알았던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 뿌리가 유대인인데 이 가지들이 더 풍성해지니까 그래서 과연 그러면 유대인들은 완전히 버림받았느냐 그게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 온 천하 만민에게 울릴 정도로 선포가 되는데 결국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혈통과 이런 것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성장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알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유대인들이 가진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며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